구약성경 108면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슷한 시험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똑같은 시험, 왜 비슷한 시험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가? 우리가 지금 살펴본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건넌 후에 사흘 만에 마라에 도착을 했지만 그러나 그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또 이제 16장 2절쯤에 오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음식이 거의 떨어지게 됩니다.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음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들은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2절에 보면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또 물이 없어서 이번에는 다투었다,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마다 늘 불평하고 원망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대적하고 싸우고 다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민수기 2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40년이 다 됐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2절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똑같은 위기를 만나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이런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느냐. 그들은 불평했고 원망했고 심지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왜 물이 없어 목마르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게 하시고 또 물이 없어 가라게 하시고 이런 시험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험을 하셨는데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느냐, 도대체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물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이렇게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뜻하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는 환경으로 인하여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셨을까요? 이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왜 시련을 주실까요? 왜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하여 이 시험에 어찌 보면 떨어집니다. 왜? 만날 때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또 불평하고 또 똑같이 원망하고 또 똑같이 다투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험을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비슷한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시험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슷한 시험, 똑같은 시험을 계속 주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뜻대로 환경이 받쳐주지 않자 늘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과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구원받은 것보다 이전에 노예로 있었던 것이 더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자, 만나의 사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만나를 한 달치 주시지 않고 1년치 내려주시지 않고 매일 하루치씩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 그들이 먹을 만큼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기적적인 놀라운 능력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신데, 그 만나를 내려주신 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무슨 능력이 부족하시고 그분이 무슨 부족한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나의 사건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우리 16장 4절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달치를 못 내려주셔서도 아니고 1년치 내려주셔서 걱정 없게 하시지 못하셔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심으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1년치를, 한 달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루치 거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굶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심을 하루치를 거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치 만나를 거둘 때에 이틀치 며칠치를 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일도 굶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루치만 거둠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것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서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틀치 사흘치 거뒀다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련도 축복이지만요, 여러분 축복도 시험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런데 결국 이 시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아직 영적 어린아이라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참아주셨지만 그들은 이 시험의 목적,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닌데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하는 그 시험의 의미, 시험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시험, 비슷한 시험을 계속 반복하셔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반복된 시험 속에서 늘 노예의 근성, 옛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 옛습관, 애굽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대형 사고를 치게 되죠. 그래서 1년이면 끝낼 수 있던 광야가 무려 40년의 여정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저 거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시험에 떨어지다가 마지막 결국 큰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대형 사고를 치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결국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시련과 시험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혹은 똑같은 비슷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이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험 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의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강해짐으로 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고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매일 틀린 대답을 해보세요. 잘못된 오답을 자꾸 내놓아 보세요. 시험을 맞이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이라는 틀린 답을 자꾸 내놓게 되면요, 비슷한 시험 또 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비슷한 시험을 계속해서 이 40년 동안 당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을 계속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마다 정답을 내놓았으면 이 시험을 통과할 텐데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늘 틀린 답을 내놓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 위해 여기 데리고 왔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우리는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는 종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런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결국에 뭐요? 이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험에서 우리가 합격하기를 원하세요. 이 시험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답을 제출하셔야 돼요. 그 정답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반드시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정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야 시험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자꾸 시험 내지 말라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시험은 계속되는 겁니다. 비슷한 시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과 어려움, 또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생활 더 이상 못한다, 우리 교회 못 다닌다, 교회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회자와 궁극적인 비전이 맞지 않으시면 옮기셔도 됩니다. 목회자의 목회 방향이 맞지 않으시다면 옮기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성도들의 갈등 때문에, 또 자신에게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자신과 갈등이 있고 자신에게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신다고 하면 결코 집사님에게 그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집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기신다면 다른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시험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옮긴다고 절대 그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 끝납니다. 그 문제를 풀지 않고 피하게 되면 다른 곳에 가시면 또 그런 시험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 간의 갈등, 교회 문제, 얼마나 진리 때문에 교회를 옮기시는 분이 계시겠어요? 얼마나 목회자의 비전이 맞지 않아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이 계시겠어요? 저는 그런 분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성도들 간의 갈등, 나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또 가시 같은 역할하고 또 준 것도 없는데 그걸 미운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요, 어디를 가든 또 그런 문제 만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극복하셔야 돼요. 넘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숙하고 잘하게 되면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는 풀리게 되는 거죠. 자, 잠언 27장 7절에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쇠가 나무와 부딪혀서는 깎이지 않죠. 쇠가 쇠와 부딪힐 때 이 쇠가 깎이게 되고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듬고 깎아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 주고 혹은 내가 정말 주는 것 없이 미운 이런 상대가 된다면, 그런 상대를 만났다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나를 깎으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싫어서 계속 피해 보세요. 그게 싫어서 너 다른 데로 옮겨 보세요. 여러분, 그 시련이 끝납니까? 그 시험이 없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서 철과 철이 부딪혀서 내가 날카로워진다. 내 모든 모난 부분들이 깎여나가고 내가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성숙해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성장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깎여졌다. 이렇게 되면요, 이 시험은 끝나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해야 문제가 끝나는 거지. 여러분,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물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거 없어서 원망하고 또 고기 없어서 원망하고 또 물 없어서 원망하고 계속 이래.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거기 못 들어간다고 지금 원망하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죽이려고 데려왔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함으로 결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실 마음이 없거나 혹은 그런 약속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시킨 게 뭐예요? 그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결국 준비하지 못해서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결국에는 40년 동안 다 죽게 하시고 그들의 후손만, 그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사로잡힐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들의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하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시험에 있든지, 어떤 광야에 있든지, 내 앞에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이 시험은 우리에게 끝나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수준의 새로운 영적인 가나안의 땅을 밟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물이 없으신가요? 음식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세요. 목이 말라 죽지 않게 하세요. 이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서 하나님이 정답을 제출하기를 원하세요. 그 정답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지금 이 광야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리라.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똑같은 시험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정답을 제출하시면 이 시험이 끝납니다. 넘어갑니다.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영적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광야, 지금 내 앞에 당장 물이 없고 당장 먹을 양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또한 나를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가진 것이 없어서도, 하나님이 들여보내기 싫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슷한 시험, 똑같은 시험 계속되는 것, 자꾸 틀린 대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잘못된 대답을 자꾸 제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시험 보시고 또 시험 보시고 또 시험 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겐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식주입니다. 우리가 옷 입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 장막, 집, 이 의식주는 절대적인 필요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전입니다. 뭐라고요? 안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사는 우리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죠.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정반대인 광야, 이제 시나이산 쪽으로 아래로 인도를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고 인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한번 14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양식은요, 그들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음식입니다.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 만나라는 거는 만후라는 히브리어인데, 만후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전혀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죽은 사람은 있지만요, 배고파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데 40년 동안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백성,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못해서 죽은 사람은 수만 명이 됩니다. 근데 먹지 못해서 그들이 늘 하나님 뭐 먹습니까? 왜 양식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지 않아서 굶어서 죽은 사람은 그 수백만 명 가운데 0.001%도 되지 않는, 한 명도 되지 않아요.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물도 마찬가지죠. 말에서 써서 먹지 못하는 물도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셔서 그 물을 먹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도 마사와 무리바에서 그들이 목이 말라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마실 수 있도록 충만하게 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죠. 이 다베라에서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모세가 말씀드려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남자만 60만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이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죠.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뭐 많이 자시는 분은 저 1번지 가면은 뭐 5인분 6인분도 자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60만 명인데 여러분 도대체 소를 몇 마리를 잡아요? 양을 몇 마리를 잡아요? 여러분 5인분 6인분 드시는 분,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도대체 얼마를 잡아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1장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요. 그래서 바람을 몰아서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그들이 실컷 먹고 그 다음에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은요, 그들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절대 굶지 않아요. 광야라고 해서 목말라 죽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도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욕심 채워주지 않으셨다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욕심을 채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요,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계속됩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잔치 일주일 하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밥이 떨어졌다, 밥이 없다, 쌀 떨어졌다 이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잔치인데 밥이 없어요. 반찬은 많은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잔치가 계속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든 손님들이 신랑과 신부를 욕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뭘 보고 불렀느냐, 이렇게 준비 없이 불러서, 아니 우리라고 하면 잔치에 밥도 못 먹게 만들어? 난리를 쳤겠죠. 신랑 신부가 얼마나 신랑 신부의 또 그 가정에 불만을 품었겠습니까? 이때 마리아가, 초대받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주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마리아가 말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혼인잔치, 이 기쁨의 잔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잔치인 혼인잔치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끝나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믿음대로 그렇게 행하세요. 자신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마리아의 믿음대로 행동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셨느냐? 주님이 의도하지 않으셔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명령하셨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물 6항아리에 두세 통 등은 항아리 6개에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인들이 그대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언제? 포도주로 변해서 하인들이 떠서 갖다 줬다. 떠서 갖다 주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 그 연회장에 받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 1번, 2번, 3번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아니 믿음이 이렇게 없으셔서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이 하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물을 떠서 갖다 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연회장의 그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서 모든 집안에서 잘 취할 때는 처음에는 좋은 것 내고 사람들이 취했을 때는 그저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싼 거 내는데 당신 집에는 처음부터 좋은 걸 내더니 끝까지 정말 좋은 포도주를 내는군요. 이렇게 이 신랑과 신부를 칭찬합니다. 연회장이. 그러니까 슬픔과 정말 다른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됐을 수 있었을 이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거기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 축복의 잔치, 칭찬과 정말 환영의 잔치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누가 이것을 상상해나 했겠어요? 과연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까? 이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예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안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 의식주와 함께 안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안전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우리가 조심한다고 조심해집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큰 사고를 한 몇 번 당했어요.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집사님이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맙지요. 근데 제가 조심한다고 됩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들이받는데 제가 조심한다고 이게 됩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먹고 와서 들이받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내가 조심을 하겠어요? 아니 상품 백화점에 쇼핑하러 들어갔는데 그 건물이 무너질 걸 누가 알겠어요? 예? 여러분 이 조심한다고 이게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성수대교 무너졌잖아요. 그 성수대교 무너질 때요 그 다음 다리 마포대교 위를 제가 건너가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왜 성수대교가 마포대교가 안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져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시간이 막 애들 등교하는 시간이고 사람들 출근하는 시간인데 아니 여러분 안전이라는 걸 내가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제 그들을 삼키려고 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게 아람 왕이 침공하는 길목을 알려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이 침공하는 길목마다 매복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거 반드시 내 신복 가운데 이게 스파이가 있다, 색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할 정도였죠. 근데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이거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자는 데에서 하는 말까지도 저 사람이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앞길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저렇게 지금 우리가 침공하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는 저 엘리사를 먼저 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향하죠. 그래서 이 도단성을 통째로 아주 바다에 던져버릴 기세를 가지고 자신의 아람 군대로 완전히 통째로 이 이스라엘을 도단성을 완전히 감싸버리죠.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전에 엘리야가 있을 때 나만이 있었던 장군이 있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자 그렇게 이 아람의 군대가 먼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요.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눈을 떠서 이 광경을 접하고 나서 아주 두려움에 떨게 되죠.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이 감탄사거든요. 아주 큼지막한 감탄사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감탄사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은 뭐예요?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조금 뭐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완전히 이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아람의 군대를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멸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탄식하며 절망했죠. 그때 엘리사가 그를 향해 대답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엘리사가 자신의 그 절망적인 탄식을 하는 사환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시니까 여러분 불병거가 그 성 전체를 가득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람의 군대가 지금 확 둘러싸이는데 이 아람의 군대 때문에 정말 정신을 잃어버리고 완전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까 이 도단성의 엘리야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 수천 수만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 주변에 이 도단성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랬죠. 더 깜짝 놀란 것이죠. 여러분 이 아람의 군대가 성을 싸고 있을 때 죽일 기세로 달렸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무기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죽음밖에 달리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사방에 불말 불병거가 가득해서 자신과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말 불병거 하나라도 정말 한 사람의 천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천사 하나로서 여러분 아람의 군대 다 진멸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천사가 그렇게 강력한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어떻게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를 이기겠어요? 그런데 그 불말 불병거가 한두 대가 아니라 이 도단성의 엘리사 주변에 완전히 가득 까맣게 채우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더 놀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던 엘리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아니 저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아람의 군대 5개, 10개 되는 연합군의 군대가 자신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이 엘리사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자신을 둘러싸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를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은요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와서 들이받는데 내가 조심한다고 됩니까? 그거 되지 않아요. 예? 그 건물이 무너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 다리가 무너질지 어떤 사람이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세운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밤을 새고 지킨지라 할지라도 그 성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아니에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고 잠 못 자고 밤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노력한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요 여러분 밤늦게까지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정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여러분 회사가 부도났어요?
아니면 협력업체가 부도났어요. 그래서 받을 돈을 못 받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려쬐는 태양 정말 50도가 넘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 태양으로 인하여 그 낮의 더위로 인하여 결코 그것 질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원한 그늘 안에서 인도하셨고요. 밤에는 정말 영하로 내려가는 그 황량한 광야와 사막에서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안전했고요. 많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서 대적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또 대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아말렉이라는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의식주 또 우리의 안전 이거 우리가 지킨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없는 고아인 이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모는요 이제 저희 자녀들도 뭐 결혼을 하고 그랬지만 그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또 싸우지 않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저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부모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입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잘 살아도 고맙고 감사한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여러분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둬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둬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다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갖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게 해주세요. 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나의 삶의 최고의 소원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길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채우시는데 하물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녀들과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십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안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안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답을 제출해야 여러분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두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기뻐하는 것들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